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9번째 시간으로요. 교회의 다나토스의 삶. 교회의 다나토스의 삶.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가 영, 말씀이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되기까지의 전 역사의 과정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복음서이죠.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사용하더라도 기록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3년 반의 기록을 복음서라는 책 속에 기록한 이유는 그 육으로 오신 예수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으로 오신 예수가 영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나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약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을 간단하게 정리했죠. 29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짧게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말씀하셨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한 단락이 더 덧붙여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덧붙여 더 기록을 했지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서신서로 가면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고백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영으로 받아들인 교회 안에서 실현된 그리스도론에 대한 아주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제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고백의 핵심은 육으로 오신 그 예수,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오신 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의 존재적인 어떤 실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기능,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직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는 걸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직무적인 차원의 의미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 예수이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죠. 이러한 이 안에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의 스타우로스 십자가이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누구의 십자가요? 예, 교회의 스타우로스.
교회의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 예수가 스타우로스를 지나가신 것처럼 교회도 그 스타우로스를 지나가는 역사의 과정이 있다라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의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신약 고백 성도들의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육으로 오신 예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에서의 죽음은 그냥 어떤 죄를 범해서 죄에 의하여 형벌을 당하여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 구약의 신명기에 가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종교적인 내용이 있고 또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나라를 전복하는, 나라를 대적하는 정치범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러한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살해당한 것처럼 보인 예수의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은 한국 시간으로는 9시에 달려서 3시에 운명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 6시간 동안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아마 일주일도 달려서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말해 7마디의 말씀, 흔히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지칭하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이러한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흔히 말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단순히 자신의 죄의 잘못 혹은 육체적 질병 등등으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한 의도된 목적된 죽음이라는 차원에서의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우리는 흔히 이제 저주 혹은 힘든 것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예수의 그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저주의 죽음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 의를 이루기 위해 계획되고 의도된 죽음이란 얘기죠.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한 죽음으로서의 다나토스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할 것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의 이 죽음은 인간의 율법성과 폭력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적 욕망을 폭로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어떠함을 드러낸 폭로된 죽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인간의 그 부패와 폐역을 드러낸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제 요한이 표현하냐면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어떻게 질렀을까? 아각거렸을까요?
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명하시고 영혼이 떠나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네요.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죽으시니라. 38절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소리를 크게 지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무 아파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아서 비명을 지르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크게가 메가스고요. 소리가 포네예요. 여기 음성 그런 뜻이거든요. 요 메가스란 단어가 큰이란 의미와 함께 위대한 혹은 엄청난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는 얘기는 그냥 크게 비명을 지르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위대한, 이게 하나님의 큰 일 할 때 메가스거든요.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말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외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넘겨지었죠. 아포디돔이 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영이 교회의 머리로 넘겨진 위대한 사건을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교회로 아포디돔이 넘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언약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당신의 사역을 완성한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완성한 그 장면이 마지막 7마디 하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고 머리가 넘겨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 육을 언약 안에서 죽이셔서 그의 영을 교회로 넘겨진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 영, 푸뉴마가 교회로 넘겨지게 되므로 그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대한 외침을 선언하시자 넘겨진 것이 뭐라고요? 예, 영,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를 요한은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죠.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의 영을 머리로 받은 교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육체 예수가 담은 모든 것들은 사실 표적과 이적과 기적, 말씀,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행하신 모든 이적, 표적, 기적, 말씀, 강론 뭐 등등의 모든 육적인 행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기제였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상징과 표적으로 담겨진 거라 했죠. 진리의 영이 교회 안으로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표적과 상징과 이적과 기적의 실체가 교회에게 증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한 육체로 오신 예수의 말씀, 육으로 오신 예수의 그 표적, 그 이적, 그 기적을 본 사람 중에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실 때 그의 모든 교회들이 그 진리를 증언받아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분의 내용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 예수의 육의 예수, 비유와 상징과 표적으로 보이신 그 속의 진리의 실체의 내용을 담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의 영을 받은 교회가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신약 서신서는 흔히 증거하는 삶, 선교하는 삶, 선포하는 삶이라고 정하고, 그 내용을 뭐라 그런다고요? 다나토스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 마가복음 8장을 안 썼네요. 8장 34절 이하에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내용은 그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다음 뭘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스타우로스를 통과해.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셨죠. 죽음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했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비난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의 영을 그리스도로 바른 교회의 실천적인 역사적 삶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본문을 찬찬히 한글로 읽다 보면은 어떠한 도전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이 도전 속에서 무리와 제자들한테, 야, 니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맨입으로는 안 돼. 그래서 뭐 헌신의 대가라는 책도 많이 있었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 어떤 결의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오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네 목숨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는 건 그거 옳지 않고, 나와 복음 때문에 네 목숨을 잃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의 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결의에 찬 헌신,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본문의 도전을 받으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구별된 성직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신념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가셔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할 때 그 목숨이 과연 예수의 그 일에 도움이 될까? 라는 얘기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목숨이 필요해,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럼 내 목숨을 드리면 이제 되는 거냐? 그러면 된다라고 치더라도, 그럼 그 목숨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받아서
어디다 써드실 거냐라는 그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의 목숨을 하나님이 왜 필요해 하실까? 근데 원문을 좀 이렇게 보면은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신 말씀으로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래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하면? 잃으면 구원받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료화하면 어떻게 구원받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복음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헌신하고 복종하고 나의 이 인간적인 욕망을 억제하여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된 그 어떤 것에 들여지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적용한 거죠. 실제로 그게 아닌데. 여기에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여기 푸시케예요. 네, 목숨이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푸뉴마와 구분이 되는 단어거든요. 물론 이 푸시케도 영, 목숨으로 번역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인간의 존재를 3분으로 구분할 때 사르크스, 바사르, 육, 푸시케, 뭐 혼, 푸뉴마, 영 그렇게 구분해서 3단계, 아래에 있는 건 하위의 단계고 위에 있는 건 고급의 단계 등으로 이렇게 이제 흔히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인간의 혼 혹은 마음의 본질을 표현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 푸시케는 푸뉴마와 이게 구분이 되는 단어예요. 그 뭐냐? 푸시케는 인간의 육적 이 사르크스, 이 살덩어리죠. 이 사르크스, 육의 생명력을 표현할 때 쓴 단어. 그래서 그걸 푸시케고, 그 정확한 번역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는 그 생명력. 그게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사르크스, 살덩어리의 생명력인 거죠. 육의 생명력.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 푸시케는 인간의 육적 생명력을 표현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생명, 내적인 생명력입니다. 근데 푸뉴마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푸시케는 인간의 내적으로 있는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육적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푸뉴마는 인간 밖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푸시케는 인간의 것이라고 쉽게 표현한다면, 푸뉴마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천하라는 단어가, 이게 하늘 아래잖아요. 하늘 아래. 요거를 진리가 있는 그 아래.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천하를, 원래 천하가 헬라어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이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늘 아래 것,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 옛성전,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라 그러죠. 그거를 천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 어디 몇 절에 있죠?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코스모스를 얻고도 자기 푸시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로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번역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앞절을 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뒷절에는 아니 이 세상을 다 얻어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목숨을 잃어버리라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아니 그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36절은 35절은 인간이 그 푸슈케를 잃어버려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36절은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의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이 임한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보세요. 아무튼 이 천하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로 주어진 푸슈케는 얻었죠.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인간은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게 전부예요? 이 율법의 세상에 하나님이 건네준, 호흡으로 건네준 자신의 푸슈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곳으로 살아가는 걸 멸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자기 푸슈케를 통해서 그 푸슈케의 죽음을 통해서 코스모스로 주어진 하나님의 푸뉴마를 받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코스모스로 주어진 푸슈케는 얻었지만 그 목숨, 푸슈케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목숨, 푸슈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잃어버려야 한다는. 그게 실제 잃어버리잖아요. 그 역사의 모든 과정, 인생의 모든 과정은 동일하게 경험하죠. 코스모스의 세상에 율법으로 주어진 그 자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푸시큐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둘씩 잃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빨리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늦게 잃어버리는 것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아래의 세상, 천하 아래의 세상에 주어진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 푸시큐, 육의 생명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죠. 쉽게 말하면 코스모스의 내용인 옛성전, 율법의 세상에서 자신의 푸슈케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으로는 구원, 하나님의 푸뉴마를 얻지 못한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인간의 푸슈케를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잃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건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직접 보여주셨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이 죽어야 할 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죽음, 푸슈케를 죽음으로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죠.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는 지금 뭐라 그래요? 사단, 이게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불 달린 나쁜 놈이 아니라 나의 이 일을 반대편으로 대적하고 있는 사단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모든 인간의 태도란 얘기죠. 그 베드로가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를 항변하고 거역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죽으면 나의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푸슈케가 뭐 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목적은 자신의 푸슈케의 확장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푸슈케의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메시아닉을 갖고 있었던 육의 메시아 간의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본질은 자신의 푸슈케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게 폭로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하시고 바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푸슈케를 부인하고 그 푸슈케 부인의 실체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거죠.
성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 육적 생명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예수가 경험하셨던 그 푸슈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부인하다란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란 단어인데 이게 포기하다, 부인하다, 거절하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차원이냐면 인간의 육적 푸슈케의 욕망이나 유익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부인하고 거절당하는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말이 완전히 거절당하죠. 왜요?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푸뉴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말이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육의 말, 두 마음을 품은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이 거절당하는 거죠.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자, 십자가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기둥. 옛날에는 기둥을 뭘로 박았어요? 철로 박았어요? 나무로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 스타우로스는 나무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다가 십자가를, 그러니까 나무 기둥을 지다가 아이로인데요. 아이로가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됐고, 요게 히브리어로 가면 나사라는 동사인데, 이 나사가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파괴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많이요. 그래서 요 나사를 정리하면 파괴하여서 세우는 것, 요게 나사고, 요게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언약의 기둥, 나무 기둥 안에서 뭐 되고? 파괴되고 푸슈케가 잃어버려지고 다시 푸뉴마로 세워진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 것으로 내세운 너희의 푸뉴마, 그것들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푸뉴마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뭐 하는 거라고요? 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기 말로 알고 있었던 코스모스의 말, 옛성전의 말, 율법의 말을 거절당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을 건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완성이 어디서 됐어요? 죽음의 열매라 그럴까요?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죽음이 실제로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스도의 영 푸뉴마가 내려오는 그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좁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지만 넓게 보면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십자가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낫사 아이로 들어 올린 다음에 죽이고 그 푸뉴마의 영을 건네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 영을 받은 제자들이 뭘 했어요? 방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받은 거라는 얘기죠. 자신의 그 옛말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그 말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방언을 받은 거라고 한 거죠. 자, 내가 예수를 섬기고 율법의 의를 행하는 그 열심이 파괴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 영의 말이 나를 진리로 세우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쫓아가는 성도의 삶은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는 거죠.
이는 자기 목숨이라고 표현된 자기의, 자기의 신념, 자기의 욕망, 자아의 왕국 등등이 푸슈케로 표현된 것들이 죽고 푸뉴마로 살아나는 거죠.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이 뭐라고요? 푸슈케. 자신의 푸슈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한대요? 잃어버린다 그랬죠? 잃어버린다는 나한테 설명 안 했나? 안 했어요? 이게 아폴루미예요. 아폴루미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보다는 멸망당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푸슈케의 구원을 위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뭐라고요? 멸망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푸슈케를 뭐하면, 그러니까 요 위하여가 뒤에 보면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위하여가 에네카라는 단어인데, 요게 위하여라기보다는 때문에,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내 밖에 있는 객체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해석해 보면 언어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얘기는 내가 주체가 되고 복음이 객체가 돼서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되게 왜곡된 이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때문에로 본다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주체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그 주체가 나를 삭제하여 죽여서 살려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순교 당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 순교를 당했을 때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예, 내가 그 복음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안 하려고, 나의 신학적 신념을 지키려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때 예수님의 그 상 있잖아요. 그 상을 밟고 가면은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은 죽였대요. 그러니까 밟고 가면은 신앙을 부정하는 거니까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신앙을 인정하는 거니까 죽였대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걸 흔히 순교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제가 본문 말씀 넣었어요.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나오죠. 그렇죠?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앞에 어떤 본문이 계시록 20장 4절 제가 썼는데 각주 구본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말씀 뭐예요? 보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나를 목베이는 건 뭐예요? 말씀.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세상의 권력의 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이 나의 목을 베이는 거죠. 예,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순교죠. 뭐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뭐 나쁘다,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것도 뭐 귀중하고 소중한 모범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순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푸슈케를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요.
여기에 잃어버리다가 아폴루미로서 완전히 멸망당하다 그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푸슈케를 얻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단순히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멸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푸슈케가 인생의 모든 것이고 자기 푸슈케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럼 반대로 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원문으로는 나와 복음 때문에, 나와 복음을 인해서 자기 푸슈케를 잃어버리면,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게 되면 구원하리라. 여기 위하여가 헤네카라는 단어로 인하여, 때문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복음을 인해서, 복음 때문에 푸슈케를 잃어버리면 구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육의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푸슈케를 삭제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내가 복음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그 푸슈케적 욕망을 삭제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씀 때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인해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누가 순교를 당하는 거냐면, 순교 당하는 자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푸슈케적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 푸슈케라는 개념도 인간의 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숨을 쉬는 것으로 푸슈케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인간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푸슈케. 푸뉴마는 인간 안에 있는 내적 생명력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푸슈케는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전자로 받았지만 또 자기가, 그게 푸슈케예요. 그래서 푸슈케는 아래의 것으로, 땅적인 것으로 주어진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푸뉴마는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그의 머리로 건네준 그 영, 생명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당신을 믿으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생수는 인간의 푸슈케적, 이 땅의 것들을, 자원들, 율법을, 코스모스의 것들을 그 분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밖에서 영으로 건네주어 부어진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어디죠? 에스겔서에 가면 성전에서 뭐가 흘러 넘쳐요? 생수가 흘러 넘치잖아요. 그 성전에서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수는 인간이 자신의 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영을 진리의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푸뉴마라고 하죠. 성경은 이러한 것을 살아있는 삶, 생명의 삶이라고 선언합니다. 반대의 개념이 푸슈케죠. 살았지만 죽은 자, 죽었지만 사는 자라고도 표현하죠.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높이고 자아를 확장하는 것을 푸슈케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프레임은, 종교 교리는 이 푸슈케의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높이고 자아를 확장하는 푸슈케적 확장을 구원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푸슈케를 가지고 그것을 확장하고 넓히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푸슈케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뭘 당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아펄룸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 말과 즉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푸슈케가 죽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푸슈케가 죽는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다나토스의 죽음, 성도의 다나토스의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로마 군병의 권력이나 유대인들의 폭력성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로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목뱀을 당한 죽음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슈케적 유익과 확장이 구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무당과 비교하여 비판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언론에서 이 한국교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무당의 구판이라고 표현해요. 개신교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향한 참된 예배를 무당의 굿과 다를 것이 없다고 교회 밖에서 비난한다니까요. 그 기독교가 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요. 무당 잡교가 된 거예요. 무당교의 목적은 뭐예요? 무당교라고 하시면 이 세상의 번영이잖아요. 왜 귀신을 한을 풀어주고 재산을 왜 지내고 굿은 왜 해요? 자신의 안녕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푸슈케적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독교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개혁을 주장한 어떤 사람들이 주장이 아니라 그냥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뿐이겠죠.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 자기 푸슈케의 확장에만 환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그네들이 보고 있어요. 야, 나는 그렇게 살지만 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주장하는 기복주의자들이나 속은 철저히 부패하고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겉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화되면 그게 구원의 증표라고 믿는 왜곡된 성화주의자들이나 내적 신비적 체험, 몇 개의 종교적 환상과 방언을 받는 게 자신의 구원의 증표라고 믿는 감정적 광신도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대표가 되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이 된 거라니까요. 온땅교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녹화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일주일 안에 코로나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강훈이라는 목사가 한국 보수 기독교의 대표적인 목사라고 하는 한국 교계의 현실이 절망적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신학적인 일탈이나 정치적인 욕망의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한국 신학에 보편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신학과 정치적 색깔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한국 교계의 절망적 현실이라는 얘기죠. 한 개인이 하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게 보편적 흐름이 되면 전체 신학과 해석에 큰 결함과 문제가 되는 거죠. 왜곡된 기독교 신학이 대세가 되면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관습과 전통이 정통이 되고 교리적 도구마가 되어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네들은 무당의 구시야라고 비난하는 건 의도 안에는 그래도 참된 기독교, 예수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이건 아니냐 않느냐라는 반론인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정광훈으로 상징되는 부식회적 구원의 열광하고 미쳐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코로나가 인간의 그 탐욕적 구원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질서의 어떤 문제도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교계에 와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한국 교회의 푸식회적 구원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게 만들었던 그것을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자기 푸식회를 구원하고자 하면 뭘 당해요? 멸망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자기 푸식회적 구원에 미쳐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드러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섭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인간의 탐욕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썩을 대로 썩은 한국 기독교의 부패와 더러움들을 즉 푸식회적 구원의 욕망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3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온 천하가 코스모스의 세상, 인간의 푸식회가 전부인 이 아래의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푸식회적 구원의 욕망은 코스모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신념이에요. 그 여기에서 파라도스를 천국을 이상향을 만들어내자라는 신념의 발로예요. 나의 육의 구원을 살아가는 게 전부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요? 멸망, 아폴리미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코스모스의 세상, 여기가 지옥인지 모르고. 왜요? 진통제 맞았으니까. 부식회적 욕망에 휩싸인 진통제를 맞았으니까 여기가 지옥인지 모르고 그 부식회적 욕망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멸망이라고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자신의 구원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38절에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그도 부끄럽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요게 부끄럽게 하다가 수치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로고스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율법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해준 그 말을 율법의 수치로 가지고 있는 말은 율법의 완전함, 진리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의 상태, 비진리의 상태를 성경은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한 그 온전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수치스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리스도가 건네준 그 말로 인해서 멸망당해 그리스도의 푸뉴마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푸슈케적 구원의, 푸슈케적 욕망의 죽음의 삶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 비밀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푸뉴마 안에 있는 그 영광과 말씀의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말씀들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영, 푸뉴마의 생명을 나타내 보인 표적이고 기사이고 상징이라는 걸 우리가 늘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안에 합혀진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환경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의 찬송과 말씀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 선으로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심을 그 진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온 천하 안에서 우리의 푸슈케가 죽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푸뉴마의 생명, 우리 밖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진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고 터득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